샬롬. 하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는 오늘 하십시오 로마서 큐티 12일차입니다. 오늘 큐티 보면 로마서 7장 7절에서는 율법이 죄냐는 새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어제와 이번 주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우리는 전에는 율법에 매였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 새로운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바울의 말이 자칫 오해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더 이상 쓸모없고 오히려 율법이 없었으면 정죄받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왜 율법을 만드신 거지? 율법 안 좋은 거네 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율법을 폐기시키려는 율법 폐기론자라면서 이단 취급받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바울은 명확하게 대답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왜 율법을 주신 거냐면 율법의 속성은 죄가 왜 죄인지,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이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 그러면서 한 가지 죄인 탐심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없을 때는 탐심이 탐심인지 모르고 남의 거 보면 갖고 싶고 나도 사고 싶고 훔치고 싶고 빼앗고 싶고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율법을 통해 그것이 시기와 탐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계명으로 말미암아 탐심을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요 증폭시키고 선동합니다. 그것은 율법이 악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죄된 본성, 쉽게 얘기하면 삐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고 보지 말라면 더 보고 싶고 먹지 말라면 더 먹고 싶은 그런 나쁜 짓 자체를 즐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죄는 여전히 있고 죄가 죄인지 알지도 못하고 죄 짓고 살았겠지만 그 계명이 우리 안에 오면서 죄된 본성이 죽은 듯이 있다가 하나님 명령, 그 계명으로 인해서 그 죄된 본성이 살아나서 우리의 마음에 죄를 부각시키고 부추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또는 종교 생활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요, 스프링 같아서 종교 생활의 부담감에 억눌려 있으면 억눌려 있을수록 그에 대한 반발력으로 죄에 대한 욕구와 죄된 본성이 강해집니다. 죄 안 지어야지 하고 죄 짓지 않으려는 부담감이 오히려 그 죄에 대해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율법을 주셨어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거를 오히려 죄만 더 부추기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유일한 목적은요 우리가 죄인이며 구원이 필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과 부딪히고 씨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알아요. 그것이 정말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율법, 즉 말씀과 부딪히고 씨름하고 좌절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의 본성과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부인합니다. 그냥 들어온 대로 그냥 최근에 몇 가지 그 지은 죄 가지고 맞아요. 저 죄인이죠. 그런데 비교적 덜 나쁜 죄인. 죄인치고는 나쁘지 않은 죄인.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지도 매달리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갈망하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이 우리에게 유죄 선고를 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부딪히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것이 실패할지라도. 9절에 보면 전에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여러분 유대인 소년들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공자왈, 맹자왈, 천자문부터 사서신경, 유교 교육을 받듯이 바울도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자랐습니다. 그 말은 율법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율법을 몰랐거나 들어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듣고 자랐지만 그 말씀 앞에 유일한 율법 앞에 부딪히고 씨름하고 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고 진짜 의미를 깨닫자 곧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전혀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영적으로 꽤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최고는 아니어도 괜찮거나 조금 더 낫다고 느꼈는데 말씀 앞에, 이 죄된 본성 앞에 내가 죽어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입지에 흔들림이 없던 교만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완전히 실패했고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겉으로 드러난 자기의 외적 행위에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쉽게 지킨 것으로 알고 스스로를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느낍니다.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았어. 살인하지 않았어. 거짓말하지 않았어. 나 정도면 괜찮은 거지. 율법을 피상적으로만 해석해서 지키기 어렵지 않은 행동과 관련된 규율로만 인식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 진짜 뒤통수한테 때리고 싶다. 마음먹은 순간 이미 폭력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정말 곰곰이 말씀 앞에 부딪혀 봅시다. 나는 과연 목숨을 다하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갈망했는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 헌신했는가? 아니면 내 이익, 내 권리만 주장했는가? 이렇게 말씀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고 부딪힐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정말 형편없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주장할 수 없는 이기적인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갈망하고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나를 붙드소서라는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흘러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